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생명은 어쩔 수 없이 다툼을 일으키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다시 사는 삶은 우리의 수명에 맞추어 사는 삶과는 내용이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시작된 이 생명의 참된 생명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에 따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우리의 교훈을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물론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원래 가진 생명의 의미는 무엇이냐?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창세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은 이 세계와 역사의 시작을 담고 있는 창세기 맨 처음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신앙 고백으로 이것을 읽는 것입니다. 몰라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의 기원과 삶의 본질에 대한 오랜 성찰, 오랜 공부, 오랜 연구 끝에 얻은 그들의 진지한 삶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삶의 진실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구나.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이 세월도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잠시 초대된 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참된 생명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찬양 중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이 온 우주와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인격적인 창조주에 의한 것임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러니까 우주와 온 세상을 내셨고 만드셨고 다 그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무질서 가운데 이 세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무질서조차도, 무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기운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내심으로 이제 혼돈과 어둠, 무질서의 한가운데 세상이 구성되고 우주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해라고 나오는데 이 해로 구분되는 빛이 만물의 생명을 주는 빛이 돼요. 이 빛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혼돈이 혼돈인 줄 알게 돼요. 그전에는 혼돈 가운데 있어서 뭐가 어둠이고 뭐가 혼돈인지 몰라요. 그런데 빛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혼돈이 혼돈인 줄 알게 되었어요. 어둠이 어둠인 줄 알게 되었어요. 빛이 빛이기 때문에. 우주의 기본 질서인 낮과 밤을 열어주는 첫 빛인 거예요. 이 빛으로부터 이 6날의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구나.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과 생명들이 창조되기 이전 태초에 혼돈과 어두운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허한 공간으로 생명을 위한 적절한 공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빛을 내셨어요. 빛으로 세상을 내셨고 빛으로 깊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어요. 빛 때문에 아까 뭐라고요? 어둠이 드러났다라고 했죠. 빛 때문에 낮과 밤이 구분되었죠. 엿새간의 세상의 창조가 빛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이 나오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나와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생명을 가졌고 이 생명이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리스도는 세상에 참 생명을 주시는 빛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빛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시간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말씀과 빛이 함께 우리에게 비춰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의 빛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둠을 어둠으로 드러내고 낮을 어둠으로 구분하고 혼돈이 혼돈인 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돈이 혼돈인 줄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내 의롭고 내 착한 행위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배워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시면서 우리를 변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참된 삶으로 이끄시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아침에 잘한 일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참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한 자리 한 자리가 중요합니다. 한 자리 한 자리를 오늘 1월 첫 주니까 올 한해 2010몇 년이 아니죠. 2024년 올 한해도 이 자리를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참 생명을 줍니다. 참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인도하시니까 그 말씀을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구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사모해야겠다. 말씀을 사모하고 앉으시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참된 생명 안에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하셨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이 세상이 무균한 세상인가요? 무균실이 되었나요? 죄가 없는 세상이 되었나요? 무해한 세상이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교통사고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이 세상은 여전히 교통사고도 있고 서초동에 가면은 법원에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고 있고 불의가 있고요. 죄가 있고요. 탐욕이 있어요. 거짓이 여전히 있는 세상이에요. 살인사건이 있는 세상이에요. 폭력이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둠의 권세에서 패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꽝 성전이 파괴되고 다 포로로 잡혀간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깊은 절망 중에 이사야서 40장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40장 5절에서 10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이 세상은 여전히 교통사고도 있고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폭력도 일어나서 제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게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두운 역사를 외면하시거나 그로부터 떨어져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잠시 동안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느낌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의로 진리로 세상을 이겨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과 어두움 가운데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 잘생긴 외국 배우 로저 무어라는 배우 혹시 아십니까? 로저 무어? 옛날에 007 한동안 맡았던 잘생긴 로저 무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5월 달에 90세가 안 된 채로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007 영화로 유명하신 분인데 프랑스 공항에 있을 때 한 꼬마가 보고서 영화 배우 007 아저씨가 있으니까 기뻐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아저씨한테 사인을 받으러 갔어요. 아저씨 저 사인해 주세요. 영화에서 봤어요. 아저씨 007이죠. 아저씨 저 사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로저 무어라는 배우가 뭐라고 하느냐? 아저씨는 007이 아니라 로저 무어라는 영화 배우야. 로저 무어 아저씨니까 사인해줄게. 로저 무어라고 사인해줄게. 007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아이를 불러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귀 속에다가 소곤소곤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은 내가 007이 맞는데 지금 주변에 악당이 있어서 내가 007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이해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얼마나 재밌겠어요. 007 아저씨가 나한테 007인데 지금 주변에 악당이 있어서 내가 얘기를 못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 꼬마가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방송 쪽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카메라랑 조명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방송국에서도 일을 하고 영화 쪽에서도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은 로저 무어 배우 아저씨를 또 만나게 된 거예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선생님 저 옛날에 기억 못하시겠지만 옛날에 꼬맹이 때요 공항에서 만나가지고요 사인해달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귓속말로요 야 사실은 내가 007인데 주변에 악당이 있어 미안해 이랬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그때 재밌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로저 무어 아저씨가 그랬냐고 또 재밌다고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기억은 사실 잘 나지 않는다고 하여튼 나중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르더니 귓속말로 사실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하지만 지금도 주변에 악당이 있어서 내가 007이라고 밝힐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 청년에게도 얼마나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고 이 로저 무어 배우도 자신이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또 자기들과 팬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진행되고 몇 수십 년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 배우에게도 큰 재미와 기쁨이겠지요. 우리의 성령님도 그렇게 비밀 요원처럼 우리와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렇게 도와주실 것 같은데 내 자녀가 곤란에 빠졌을 때 내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실 것 같은데 내 몸이 이렇게 아플 때 하나님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것 같은 나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아니 성령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대로만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신실하게 그분의 정의와 진리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풍성한 방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